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주일학교 어린이서부터 온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과 또 말씀 교독과 이런 음성들이 얼마나 우렁차고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니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드렸으면 자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같이 자주 드리기 좀 싫다는 얘기 같아. 나는 자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래? 사양하지 말고 그래요.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하는 말씀 요점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나요? 아멘 소리가 작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셨으면 다 합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오늘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갖고 그냥 그치지 마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이 절기 예배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4절이 아주 요절의 말씀입니다. 성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도 어른보다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더 또박또박 모르는 찬송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벌써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고민하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가 대뜸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내를 제발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그 대신 새 아내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됐으면 대뜸 첫 번째 소원을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그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아내의 장례식을 하는 날에 문상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안 됐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시고 참 귀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넌지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 가지 소원 가운데 이미 두 가지 소원을 이뤘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자기 마지막 소원을 투자할 만큼 값진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의 삶에 대해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아내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할 조건인가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자기한 화가인 이중섭 씨의 그림은 손바닥만한 것도 수천만 원이 난다 그래요. 이번 여행에 피카소의 그림을 봤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할 정도로 나도 저런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다. 그런 그림들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팔린다 그래요. 피카소의 그림의 값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이도 같고 물감도 같고 붓도 같은 것으로 그렸지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가치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고, 제가 그림의 소질도 없지만 아무렇게나 그랬다고 해서 그거 돈 1원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휴지 조각같이 무가치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며
세상에서 제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니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 감사가 마땅히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냐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북복급 문화재 예술품이 도굴꾼에 의해서 도둑맞는 기사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세계적인 예술품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어요. 그런 값어치 때문에 도둑들이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도둑들이 훔쳐갔을 때 비록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 예술품의 주인은 그때는 그 도둑이 그 주인 아닙니까? 그 찬란한 예술품이 작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를 사탄이라고 하는 도둑이 우리를 뺏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베드로 성당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을 하고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선하고 그 아름다운 그런 모델을 만나서 그 얼굴을 모델 삼아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11제자 얼굴도 다 찾아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적당한 모델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그 음흉하고 정말 간사스러운 그런 얼굴의 주인공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다가 드디어 적합한 인물을 감옥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살인 강도죄를 범한 죄수를 감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이다. 그러고는 그를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다 완성됐을 때 그 모델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빈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전에 그 오래전 선생님이 나를 모델로 예수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 얼굴처럼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는 사탄이 그를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 얼굴은 흉악한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그런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렇게 3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실 것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는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나이가 32살이지만은 몸은 6살짜리 어린이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첼리는 시력을 잃고 난 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너무도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퇴근 후에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비록 조건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물론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지요.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난해도 부자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를 하게 되면 장애가 내게 있어도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얼굴이 못생겼어도 미인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완벽한 치료법이 바로 감사요법이다. 그렇게 돈 베이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불평과 불만의 만성장애에 꽉 찌들었다면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요법을 사용하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